사람은 이 가치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어제는 노회주간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에 우리 교회가 참여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고 실력도 충분히 되는데 그만 거기서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더 많이 마음이 아프지 어려워서 그랬더니만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손만 담으니까 울더라고. 그냥 막 서러워가지고 너 잘했어. 걱정하지 마. 잘했어. 그리고 제가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상을 다 시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유치부 학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뭐라고 다 하냐면 유치부의 학생의 상을 이만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 이 아이가 나 상 받았다 봐라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우 무거워 아우 이러면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약간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친구는 뭘 받았느냐, 금일봉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돈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인 줄 알아?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뭐냐면 그 말을 딱 받아치면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돈을 좋아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말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돈을 좋아하면 거기에 또 타락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니들 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웃었던 어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의 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살기 좋은, 먹고 살만한 돈이 아주 많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살던 곳은 어디냐? 우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수 땅. 이 우수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데 보통 학자들은 뭐라 하느냐? 에돔 지역일 것이다. 아니면 아랍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던 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월달 계속 스토리로 뭘 말씀드렸냐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가정에 나가는 이 초점과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오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주제를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욥이 살아갔던 살림의 앞에 선 자의 진정한 모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가정의 힘이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지금 우수 땅에 있는 욥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 온전했다. 이런 표현이죠. 온전했다. 이 온전이란 말이 뭐냐면 원뜻을 보게 되면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건전한, 순결함, 올바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라본다면 욥이 얼마나 이방 지역에서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쓸 때 어느 때 사용되느냐?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뭐를 먼저 검사하느냐? 동물을 검사해서 온전한지, 이상은 없는지를 다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돌려보내요. 흠이 있는 동물은 절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온전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쓰였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수 땅에 욥이나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 어떨까요? 신탄진 중앙 장로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답이 나올까? 중앙 장로교회 삼부 아파트에 집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집사님 삶이 어땠을까? 뭐라고 나올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온전했다라고 하는 욥과 같은 평가가 나올까? 만약에 삼부 아파트 사는 집사님의 모습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말을 했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그 역사는 대단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본래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덕암동에 살았는데 그의 삶이 내가 볼 때는 이랬습니다라고 자녀의 입술 속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래요라고 말을 한다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그 속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회초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체, 자녀를 감동시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에요. 앞에 선 자리에서 욥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매사에 보여지고 감동을 준다면 안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신탄진 중앙 장로교에 사는 집사님은 이러하였더라라는 이 이러하였다가 욥의 온전하였더라라고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모습만 있었을까? 그 다음에 뭐냐면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와사라는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주 정직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곧은, 똑바른, 그리고 정확한, 옳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욥이 비록 이방인의 지역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두 단어, 온전하였더라 그리고 정직했다라는 이 단어를 바라본다면 욥의 삶이 이방인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방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이방 지역의 문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들이 막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마음에 가책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물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인내하는 믿음은 1년, 2년 싸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보게 아직도 자네 그러고 살고 있나? 왜 이 좋은 날씨에 방주를 예배하나?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당신 아직도 10년 동안 이걸 짓고 있나? 90년이 지났어요. 이보게 세월이 90년 지났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이제는 10살짜리 아이가 90년 지나면 100세예요.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할아버지 소리를 들리는 나이인데 아버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나이 벌써 아버지 100세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이방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아는들 아버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노아는 이방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사람 됐든지 노아는 중심이 조금도 흔들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노아가 됐으므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와서 자기를 지키는 건 쉬운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집와 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집이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아버님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취급하지 않고 완전히 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너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시아버님이 경고했는데 밤에 문을 열고 정문 나가서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저녁 시간은 조금 늦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어때요?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담을 뛰어넘어 와서 밥을 챙겼더니만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 집어 던지자는 거예요. 밥알이 다 묻고. 그래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슬픈 사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참 그런 삶을 노아라는 사람은 훨씬 더 심하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삶 속에서 그가 지켜나갔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저 자신도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 부럽냐? 동네에서 혹시 여러분 저울개, 붓개, 장구개라고 하는 개를 들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개를 듣는데 안 믿는 사람끼리 개를 들더라고요. 왜냐? 믿는 사람의 개를 들면 꼭 주일날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한 번도 개를 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개를 하면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떡도 하고 당시에 물명태 아시나요? 물명태국을 끓여놓고 호야를 켜놓고 먹던 그 맛있던 기억, 그것도 하고요. 콩나물도 왜 그렇게 무침 맛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또 뭘 하느냐, 윷놀이를 하는 동네가 떠나가 버려요. 근데 아버님은 안 갔어요. 우리가 가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보니까 그것에 함께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장로로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다 보니 우리도 사실은 문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은 마을의 문화에서도 지켜나가는 신앙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갈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동네 이 친구들은 작당을 해서 뒷산으로 멀게 학교를 가고 나온 자유들을 남겨놓았던 그런 시절도 제가 있어서 너무나 아팠어요. 물론 제가 꿀림이 없었으냐면 초등학교 제가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롭진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처를 줘서 내가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가 마귀들이구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그런 시절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욥이 이방인 문화에 살아가는 거 쉬웠을까요? 욥이 살아왔던 삶이 쉬워서 의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가 지켰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어느 한날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들 7과 딸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욥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지역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강한 힘이었을까? 그러면서 욥은요 자기 중심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문화가 욥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그 욥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를 완전히 흔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의 도리어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인가요? 욥이란 사람은 신앙만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철저한 신앙도 있었는데 5절에서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이런 보세요. 자녀들이 잔치가 차례대로 끝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곧 뭐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드려요. 이 당시의 번제 제도는 뭐냐? 아버지가 직접 참는 번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보여지는 죄에도 민감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는 죄까지도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고통스러워서 서로 울면서 그거와 투쟁하고 싸우는 그 삶이 욥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바라볼 때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삶이냐? 이방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전함을 지켜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정직하고 살아갔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외하는 삶이었고 죄악이 혹시 있을까 봐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선까지도 터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도 돌이켰고 악에서 돌이켰던 철저한 신앙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욥은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었고
삶의 모습에도 그대로 보여줬던 삶과 말이 일치되는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왔어도요 흠을 잡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욥을 향해서 흠을 잡을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은 어디 있느냐? 큰 소리치는 부모의 목소리도 아니고 매를 가지고 뜨는 회초리도 아니라 뭡니까? 앞에 선 선두주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 여름성리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 이런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모들로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놀러 가잖아요. 주일날 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야, 이놈아, 그래 교회 가야지. 엄마나 잘하세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거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본을 보이지 않고 나가면은 부모, 이 자녀들은 속으로 웃어요. 엄마나 잘하세요.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알았어요 하고 대답할 뿐이지.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물어야 돼요. 교회에서 비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서 저 집사님 정도, 저 정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는 평가를 내릴 만한지, 아니면은 아이고 차라리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지, 다시 이것이 이웃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비춘다면, 신탄중앙장로교회 나는 교인인데 성도요 아니면 이웃의 사람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내릴지, 차라리 말이 당신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할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가정에서 모델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서서 보여줄 때,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지역이라는 강력한 이 문화를 뚫고 동방에서의 빛을 보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삶의 모습은 온전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악이 따라간다면 가다가 돌이키는 사람이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가 철저한 삶을 살아갔던 욥의 가정, 그것이 그들의 가정을 이끌었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의 행함이 같이 갈 때 그 속에 능력이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짝퉁 신앙,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한번 진짜 믿음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될 때 이웃의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델을 이욥이라는 사람은요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럴 때 감동이 맺고 누구도 그를 향해서 말할 수 없이 세상을 잠재웠던 욥의 신앙은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야 할 모습인 걸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진짜 본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